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포기할 때와, 크게 하세요. 자신을 포기할 때와 고집할 때. 오늘 이 저녁에 자신을 포기할 때와 고집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태평의 그 한 작은 그런 섬에서는 이 원숭이를 찾는 그런 바로 특이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방법은 그 야자 열매를 이제 따가지고 그 야자 열매의 속을 다 속을 긁어내고 난 다음에 그 속에다가 아주 맛있게 참으로 이렇게 볶은 참으로 이렇게 땅콩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제 묶어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땅콩 냄새가 주변에 쫙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그 원숭이들이 그 땅콩 냄새를 맡고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그 안에 그 야자나무 열매 안에 땅콩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잡으러 이렇게 보게 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손을 이제 잡아 넣어가지고 그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한 움큼을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려고 하는데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그 줄이 탁 당겨 참으로 지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 참으로 그 야자나무에 그 원숭이가 지금 잡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줄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이 원숭이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지만은 바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원숭이가 한 움큼 움켜잡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땅콩을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포기하면은 빠져나오는데 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그런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원숭이가 잡혀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생명을 잃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것을 그냥 그 자기가 먹을 그런 바로 그 땅콩을 포기해버리면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살게 되고 또 그 순간에 전처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움켜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은 성숙을 향한 그런 바로 발판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이제 포기하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패배한다고 생각을 참으로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좌절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그것을 다 내가
참으로 손들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패배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좌절,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무능하고 부족한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사실상은 이렇게 참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원숭이의 참으로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나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엄청난 그런 바로 성숙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장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바로 생명을 참으로 이렇게 생명 역할, 참으로 결정적인 그런 바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그 패배나 좌절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할 수 무능한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더욱더 바로 뭐냐면은 성숙한 그런 바로 단계로 나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기의 그 부인은, 자기 그 포기는 성숙을 향한 그런 바로 발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면 패배가 참으로 아닙니다. 이 참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이 결정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한껏도 성숙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일이고, 한껏도 내가 성숙하는 그런 바로 결정이고,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우리가 것임을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아기에 참으로 엄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해줍니다.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유아 시절을 우리가 포기하자면은, 나는 이게 좋아, 그래가지고 바로 참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면은 우리는 성숙한 그런 바로 성인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성인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바로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우리가 빨리 잊어야만이, 포기해버려야만이 새로운 그런 바로 여인,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참으로 과거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바로 새로운 그런 바로 여인, 새로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나만의 안경을 벗어버려야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참으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자기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패배하지 아니하면은, 좌절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성장도 성숙도 그리고 참으로 생명도 우리가 그 원숭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과 같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 참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참으로 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피터팬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바로 태도와 그리고 고집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자,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결정적인 태도를 참으로 그 행동을 포기하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예요? 고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피터팬 증후군이 말합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접착제에 자기의 삶을 바로 과거에 고정버리는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고집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고집쟁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바로 뭐냐면 동화 속에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아이고 되고 싶은, 즉 나이가 들어도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는 심리, 행동,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참으로 된 카일러 박사는 1983년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그런 바로 용어가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자기의 판단이 참으로 소중하게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바로 사랑을 포기 못하는 바로 왕자병, 또 마마보이 등의 바로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별명이 붙여지는 그런 바로 유행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란 삶의 태도는 영적 세계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격을, 포기를 종종 이렇게 참으로 중요하게 거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바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바로 뭐냐면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뭐냐면은 집착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고집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고집과 집착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그런 바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으로 집착, 고집이 바로 뭐냐면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바로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고집 부리지 말라 이 말이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예?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런 바로 영성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우리가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게 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야. 예?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바로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고집 부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 어떻게 하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7절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3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고 말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바로 뭐냐면 피터팬 증후군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6장 4절입니다.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도 고집부리니까는 그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둔다 말이죠. 네 생각대로 살려는 것을 내버려 둔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말이죠. 그 유혹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혹을 받게, 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들에게 무서운 것을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리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무서운, 정말로 두려운 결과를 바로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에게도 해도, 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가 바로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그들은 바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 고집대로 바로 산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국에게 침략을 당해가도, 여러분, 참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가정이 다 파산되어지고 젊은이들가 다 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참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피 흘려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을 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정말로 복된 것이 아님을 나는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은혜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생명이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대로 정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그런 삶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는 바로 어느 정도냐면은 롯의 시대와 같이 창세기 우리가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이야, 나 이거 해주세요, 저기 가세요, 이렇게 종을,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한 때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풍성한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렇게 풍성하게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수많은 그런 바로 말씀들을 우리는 어떠죠? 한 깃절으로 흘려버리잖아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그냥 깃전으로.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이 옳다면 그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그냥 깃전으로 들고 흘러버리는, 그저 말씀을 그냥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자기 부인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주님, 저는 은혜 주시하려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줄 수 있는 분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만이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바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작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자기 부인이, 자기 포기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면, 나는 철저하게, 나는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요만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바로 좌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응답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 그리고 응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늙었는데, 또 아내도 이제 참으로 여자로서의 그런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할머니인데 우리에게서 아니겠지. 그래서 다른 여자의 그런 바로 여자를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에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서가 아니라 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10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장성하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 우리 가정의 물질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자식 살려만 준다면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나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궁궐로 가서 어린 나이에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만나는 그런 음식, 왕자. 근데 모세에게 그 궁궐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포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내 욕망과 하나님의 요구하고 충돌할 때 나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궁궐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그런 바로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큰 그런 바로 보화로 여겼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포기했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뺏고 싶었을까요?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하신 그 자식을 뺏어서 그럴까요? 예? 아브라함을 놀리려고 했을까요? 야 줬다가 뺏는 그런 바로 약 올리는 그런 바로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식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모세가 그를 포기하니까는 430년 동안에 정말로 애굽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을 그에게 맡겨 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는 요즘에 열왕기하 5장을 우리 성목사가 지금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아만이 나오죠. 나만이 문둥병 걸려 치유받을 길이 없는데 여러 신을 찾아가도 자기 그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런 바로 훌륭한 그런 바로 의사는 다 찾아가서 돈을 주고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한 가정에 여종이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있을 텐데 그 종만 만나면은 우리 주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소식을 들은 지푸라기라도 그 참으로 잡고자 하는 그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나아만이 이 여종의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가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지만 가서 참으로 그 엘리사 앞에 서게 되죠. 섰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가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그 말씀이 엘리사의 그냥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달한 거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고집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12절까지 말씀은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에 흔들어 나를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그런 바로 환부에다가 막 흔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는 전혀 아니 요단강에서 그러니까는 바로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강 아나바나 또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들려 분하여 떠나네. 내가 요단강에서 가서 물 씻느니 저 우리 참으로 아람에 가면 더 좋은 그런 바로 깨끗하고 넓은 그런 바로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가자. 지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내 고집을 꺾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그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이곳에 온 것이 당신 뭐 저기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고침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까는 14절에 말씀하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포기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포기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심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은혜 참으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공동체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할 때 그때부터 병든 것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성숙한 영성입니다. 새신자들은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 좋았던 골프도 내 던져버렸어. 좋았던 그런 술도 다 끊어버렸어.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기를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좌절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성숙한 영성
소유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